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레아 이야기는 모처럼 우리에게 즐거운 장면들을 보게 하는 기록이 됩니다. 아마 처음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신사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 일행을 대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 후 아마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그렇게 했던 그 모습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리고 또 차분하게 사려 깊은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설명하기를 이런 사람들이라 하면서 기록하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신사적인 것을 noble character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품들이 아마 고결하고 고귀한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어서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니까 바울 일행이 주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과연 이 말씀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했으니까요. 대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후에 적기로 그중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베레아 회당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곳 사람들과도 그 모습이 판연하게 달랐습니다. 대단히 이분들은 냉정한 그런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검토해보고 확인되면 믿겠다 하는 그런 태도였으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결국에는 반발하는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도시를 강압적으로 떼밀려서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까지 바울의 여행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레아에서는 어때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진행이 계속될 수 있었더라면 이곳 베레아에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회당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선교의 발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에 살펴볼 때 그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은 특별한 종교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피정복 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자유는 허락하는 제한적 종교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복 시점 이후로 새롭게 발생하는 신흥 종교는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제국의 종교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 종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다른 분이 아니다. 이분은 바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분이라고 바울이 전하는 것이 온 회당을 다니면서 전하는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언제나 그냥 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경전인 유대교 경전을 가지고 이 점을 확실하게 논증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기존 유대교 연장선상에 예수교가 지금 있다 하는 것, 또 더 엄밀히 표현하자면 바로 유대교의 완성이 이 예수님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바울이 저들에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반대해서 쫓아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유대교인들과 바울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는 신흥 종교의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국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람들로 핍박받기가 아주 쉬워지고 그래서 또 로마 법에 의한 저촉에 되어서 처형되기도 쉬운 그런 위험한 자리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레아 이후로 이 일이 점점 유대교와 멀어지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든지 네로의 핍박이 합법적으로 자행될 수가 있는 근거도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역사적 상황을 벌써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베레아에서 어떻게 해요?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밀어닥치고 그리고 모든 일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바울 일행을 추적해 오면서까지 도시를 넘어서까지 따라오면서까지 추적해 오면서 회방을 무서울 정도로 계속해 나가고 지금 있습니까? 성경 가만히 되짚어 돌아가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한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때 바울이 안디옥 비스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처음 안식일에 그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놀라고 감동이 있어서 부탁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바울이 다음 안식일에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갔더니요, 참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회당에 갔더니요, 다음 주 안식일에 온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을 보고요, 그 다음 성경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공중들 앞에서 변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교인들이 그 회당을 주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서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경전을 가지고 변박하고 비방하고 얼토당토 않게 공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 말을 남기고 그 자리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간 것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저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레아로 쫓겨왔습니다. 쫓겨오기 전 데살로니가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세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역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괴악한 사람을 데리고 와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해서 바울을 또 쫓아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바울을 핍박하는 이 행동의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념적인 문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가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고선 그 마음속에 바울 일행과 그에 대한 시기심에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애석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일들, 바울이 각지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 이후로부터 준비해온 일이 아닙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창세에 기록된 그 많은 사건을 보십시오. 수천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그리고는 왕국을 통하여 살게 하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서는
바빌론으로 보내어 정화시키시고 다시 돌아와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런 막대한 하나님께서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정점에 이른 사건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준비해 이제 그 극적인 정점을 이루는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적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싫으면 그냥 쫓아내기나 하고 머물렀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놔두기만 했어도 아마 역사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확실하다고 믿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면밀히 연구한 회당의 유대인들이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의 지지를 받고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철의 기회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가 왔습니까? 지금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새싹이 돋아오듯이 지금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그런 곳에, 이 귀한 시점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시기심에 가득 차서 이곳 베레아로 몰려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소동을 그렇게 벌리고, 그래서 새싹을 무참히 발로 밟아 지디게 버리는 그런 짓을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언제나 사단의 회방이 들이닥쳐서 새롭게 아름답게 피어오른 새싹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회방은 언제나 따라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알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질투가 나서 죽겠다, 너무 질투가 나니 자 가서 때려 부수자, 망하게 만들고 말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갔다고 적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성경은 저들이 말한 거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기가 나서 그랬다 하지만 본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변박하고 비방한다 생각하고 그들은 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전을 내세워서 옳고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따지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만했습니다. 틀린 가르침이다, 예수라는 이단을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한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면서 핍박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 스스로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실상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치사하고 졸렬한 시기심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습니까? 시기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는 어마어마한 잘못에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 다른 것 아닌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결코 예외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은 이미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그 배후에는, 그 심층에는, 그들의 심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 바로 시기심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아도 알지 않아요?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기억하시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손으로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벨은 자신의 양떼 중에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연락지 않으셨다.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는
시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이것이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사단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이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왜 사단이 되었겠느냐? 왜 네가 저주를 받아 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겠느냐? 왜 천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멸망의 그런 사단이 되었겠느냐? 바로 네가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인한 행동 때문에 너의 오늘이 이렇게 자초되었다 말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사로잡아 죄짓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남을 시기하지 않고 살 것이다. 간단하게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아니하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중세 르네상스 시절에 가장 유명한 3명의 예술가가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3사람 다 아주 능력 있는 예술가였고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사회적인 그리고 부도 누리고 명성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3사람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예술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헐뜯고 모함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3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아이작 뉴턴, 이 사람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요, 자기 당대의 유명한 경쟁자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 독일의 경쟁자 이름은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친구처럼 수학의 미분에 관하여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학문적 서로의 그 학술적 자료도 서로 나누고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라이프니츠가 먼저 학술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 공로를 누가 먼저 가져갔는 것 때문에 뉴턴은 라이프니츠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다, 도둑놈이다, 속이고 가로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혹독한 평을 하며 그렇게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란 액터 중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이 요즘 우리 한류가 동남아를 사로잡듯이 영국의 뮤지컬이라든지 무슨 문화적인 그런 상품들은 다 지금 유럽을 다 제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셰익스피어 연극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배우들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존 길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너무 연극을 잘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성공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의 칭호도 자기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 사람들은 부르기를 Sir Gilgood 그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후배 중에 로렌스 올리비에는 아주 새로운 연극 배우가 막 이름을 내타내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어보았어요. 마음속에 혹시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가 없나 물었습니다. 길거드 경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I really don't know what the jealousy is. 나는 질투가 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잠시 있다가 자기 말을 정정하면서 사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로렌스 올리비에가 햄릿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본 날 나는 그날 I wept, 통곡했다,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질투로부터 이 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매일매일의 감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우리는 쉽게 남들이나 하는 것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런 것 없어 하면서
아니면 또 속으로 질투 좀 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 질투나 시기심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마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느라고 힘을 쓰게 돼요. 또 남을 헐뜯느라고 남의 결점을 찾아내느라고 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알게 모르게 나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방법까지 동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쨌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장수가 되어서 사울 위해서 전쟁 때마다 승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습니까? 사울이 왕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 다윗이. 그랬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승전에 돌아오면 온 동네 남녀노소들 다 나와서 여자들이 창화하며 그렇게 춤추며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는데 다윗을 환영하면서 그 노래의 가사가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얘기 듣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일었어요. 사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칭송을 받아 다윗은 일개 장수일 따름일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사울은 이 시기심 때문에 두 번이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끝없이 그를 추격하여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 시기심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전쟁터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도 삼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자신의 시기심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다윗과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별의별 것을 다 시기하고 삽니다. 남이 나보다 좀 잘생긴 것도 여러분 시기하시지요. 남이 나보다 더 배운 거 그거 질투납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참 괴롭습니다. 남의 아들이 내 아들보다 조금만 잘된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남이 하나님에게 더 축복을 받는 것 보면 나는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습니다. 내 친한 친구고 내 사랑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심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억누르고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연합해서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험담하지 않고 참아가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구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으면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사로잡히면 이 억눌린 마음 때문에 언제나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화해서 많은 일 가운데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결국은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도 막고 함께 일하는 것도 막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열매 맺는 것도 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이 세 가지를 해야 해요. 우리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생기는 질투의 마음,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로 부럽고 가지고 싶어서 일어나는 시기의 마음, 이런 것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기 쉽습니다. 나와 경쟁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을 칭찬해 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연배 아니면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내가 시기하고 있거나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내놓고 발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만은 솔직히 시인할 수 있어야지요. 저는 사촌이 땅을 사면 아직도 배가 아파요.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기심이나 질투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기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습니다. 스스로 고상한 채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채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위선 속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묻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속 오늘 파도가 이시거든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옆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 흔들리거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보고 그것을 보고도 같이 기뻐해 주고 싶지 않거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생기면 그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영리해서 살 수 없을 것 같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잘생겨서 내가 너무 바보같이 보이고 남들이 더 능력 있어 보여서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느끼는 감정을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지 못하면 그 생각 속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직접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시편 139편 2절은 이렇게 적었어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지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주께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신다. 내 생각을 다 꿰뚫어서 하나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는 내가 스스로 불안해하는 감정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안정되지 않는 이 마음을 주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염려하는 내 마음을 주께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주께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시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55편 22절에 기록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리라. 시편에 적은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다시 적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똑같은 글이에요. Cast all your anxiety upon the Lord. 주님께 네 모든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드려버리라. 왜냐? 그가 너를 돌보기 때문이다 그랬어. 하나님 우리 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된 것까지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연약함을 체휼한다. Sympathize our weaknesses.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연약함 들으시고 공감하시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4절 제자들도 주님 앞에 얼마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성경은 또 실감나게 번역했네요.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내 불신앙, 내 신앙이 부족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옵소서. 고백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도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Lord, increase our faith.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좀 늘려주옵소서.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께 나가서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스스로 없다고 덮지 말고 자기 기만하지 않는 자가 주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를 더하면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나를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이 놓아주는 것을 성경은 용서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건 없이 놓아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과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 자신도 완전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나도 완전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영혼들, 완전하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놓아줄 수 있어야 해요. 마음으로 붙잡고 집요하게 붙잡고 씨름하는 일을 그만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입니다. 창세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 마음속에 시작된 그 시기심은 그 이후로 우리 모두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고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시기심으로 해서 좌초되고 만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 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 어디에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시기심을 담아두지 마십시다. 그래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이 복잡한 시기나 질투를 직시할 줄 있는 용기를 가지고 직면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을 주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께 이 모든 염려를 맡깁시다. 그리고 내 자신과 더불어 함께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붙잡고 있던 집요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던 마음을 이제는 놓아줍시다.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놓아줍시다. 그리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